정에서는 하남도량 거룩한 도량에서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벌써 3일 된 날 통도사 종종 스님 계신 도량에서 대종사 조계종의 최고법계의 품서를 받고 오늘 한 이틀 만에 처음으로 대종사 자격으로 법문을 하게 돼서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그날 조계종의 선지식으로서 지도자로서 수행을 더욱 잘하고 불자님들을 위해서 전법하라는 의미에서 지도자의 상징인 불자를 하사받았습니다. 제가 오래됐으면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산불도 많이 나고 재앙이 많고 이 나라에 국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것도 좋은 기운이 돌지 않고 악의 기운이 돌기 때문에 그렇다. 근본 원인은 모든 사람들의 탐진치 삼독심에 불이 타니까 세상이 불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더 이상 재앙은 사라지고 이 나라가 하루빨리 화평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탐진치 삼독과 108번뇌를 소멸하는 의미로 불자로서 총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앙은 너무 사라지라고 각자 우리 불자님 가정에도 어두운 기운 사라지고 밝음만 가득하라는 의미에서 불자를 처음으로 또 받아서 선보였습니다. 복이 많아야 좋은 도량을 만나고 복이 많아야 좋은 선지식을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 호연 스님, 제가 남달리 존경하는 스님, 모든 스님으로서 범행이나 전법하는 원력과 신심과 그런 보리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존경하고 있었고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좋은 도량의 법문을 초청받아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법문은 개성을 읊은 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개성, 대승경전에 꽂힌 화엄경에 나오는 개성, 연불삼매 필견불, 연불을 지극히 정성으로 수행을 달아서 삼매지경에 갈아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칭명 연불을 하면은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불하는 데는 참선도 있고 여러 가지 84,000 방편 법문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불 수행이 모든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성불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의 제1위제라고 확신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화엄경에 소개되어 있기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연불자라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연불 수행을 잘하면 명정지후 생불전이라 죽은 후에 반드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신다. 그러니까 연불 수행을 잘하면 살아서도 행복, 죽어서도 행복.
현빈종 권연불이라. 그러하니 임종을 맞이한 환자들을 보고들랑 염불하라고 권해라. 염불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부처님만 생각해라. 우시종상영 청경이라. 또 다시 존상, 부처님 상 32상 80종의 불상을 보거나 태화를 보거나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화경 나무 간세무살이라는 글씨를 보더라도 우러러받도록 예경하라. 이게 화엄경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개송입니다. 오늘 또 이 흐름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소론본론 견론을 맺어야 되는데, 조금씩 좀 좋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만 한 3가지로 나눠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조금 나눠서 가져오다 보면 뭐가 좀 문제가 되느냐면, 스님이 1시간 동안 법문을 했는데 다 오르신 말씀인데 집에 갈 때 남는 게 별로 없어. 요 잔잔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 주제를 가지고 소론본론 결론을 맺어주면 남는 게 있어요. 저도 뭐 강의를 한 텔레비에서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건 정도 이해를 하는데, 여튼 제가 그간 방송 보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고 느낀 거, 전반적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불교는 종교다. 종교라고 아니라는 말씀도 많이 계신데 불교는 종교다. 제가 불교를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불교는 구원이다, 기도다, 가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인 이유는 구원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가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종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줄기차게 부처님의 8만대장경에 의해서 법문을 그간 지속적으로 해온 입장에서 불교가 종교인 이유, 첫 번째, 초기불전에 나오는 상기의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두렵고 공포스러우면은, 밤길을 가다가 두렵고 공포스러우면, 산에 가서 두렵고 공포스러우면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해라. 그래도 가시지 않으면은 나의 가르침을 떠올려서 염해라. 그래도 공포가 불안이 사라지지 아니하면은 청정 스님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초기불전에서 입가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호연 스님이 법화경을 보통 법화경만 하고 마는데 법화 3부경까지 지금 하시는 걸 보고 또 그 원력에 놀랬고, 그래서 저도 시간 되면은 잘 듣고 있습니다.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은 불교가 종교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오고 부처님 앞에 와서 그냥 나를 웃어서 반기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절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근거 있이 우리 좀 기도하자는 말씀을 첫 번째 지금 서두에 드리는 거예요. 비유품에 이것도 개송으로 좀 한번 좀 읽겠습니다. 금차상계 계시하여 기중중생 실시오자 이금 자처 다재환란 유아 일인능의 구원이라나 모후
부처님이 법화경 비유품에서 이 욕계색계 무색계 온 우주 법계는 사바세계 말고 온 우주 법계 천상세계까지는 이 세계는 나의 소윤이라. 금자성에 계시 아유 나의 소윤이라. 기중정생 실시오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이나 테란스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천상세계 신들까지도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금자처 사제환란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환란이 많아. 여러분들 사는데 항상 매일 꽃길만 걷지 못하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지 못해. 좋은 거 하면은 한 달도 뭐 가까 금방 수시 그렇게 생멸을 합니다. 좋고 나쁜 게. 그래서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이고 이 사람이 살아가려는데 환란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 액난이 많아. 유아일인 능이고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 부처님이요 마지막에 유아 1인 오직 육자 온리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하고 거룩한 가르침이 기여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불법성 삼보가 나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리라. 이와 같이 불교가 종교적으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 있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어요? 법화경 비유품이 나오는 말씀.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구원이 있고 힘든 자들아.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 품만 더 소개하면 본품 하면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그냥 무진위보살이 관세음 왜 관세음보살입니까? 하니까 중생들이 나를 부르면 나를 왜 부르나 볼관자 관 세상 사람들이 관세음 글자 그대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관의 소리를 듣고 소리음자 관에서 너희들을 구원해탈케 하느니라 의되어 있거든. 다시 말해서 그 관세음보살만 칭명, 염불, 몰입, 집중하면은 관세음보살이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뒷부분에 가면은 중생 피곤에 무량고핍신,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고라. 모든 중생들이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그래. 중생들이. 무량고핍신. 중생 피곤해. 곤란스럽고 액난이 많아. 관음묘지로 관세음보살의 묘한 32행시의 신통지 묘력으로 능구세강고 세간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법화경 강의 많이 들어서 여기는 전부 다 박사될 거야. 봤죠? 그 개송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부찰불연신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육신통 신통력을 구족했다. 광수지방편 모든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력을 84,000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제국도 동서남북 상방 간방까지 팔방 상하까지 시방세계에 널리 나타나서 그들을 전부 구제한다, 구원한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한 마지막 지장경은 지금 제가 좀 제외하고 지장경에 또 그런 신앙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미타경에 보면은 정토삼부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기 정토삼부경인데 아미타경 제8분에 보면 소성근 복덕인연으로는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다. 문설아미타불 부처님의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은
문설 아미타불을 듣고 집지명호 아미타불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집지명호 명호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집지해서 일심불란 몰입 삼매지경에 해서 일심으로 산란스러워진 마음으로 집중으로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심불전도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살아서도 신앙, 죽어서도 신앙, 살아서도 행복, 죽어서도 행복이라는 불교가 종교인 이유를 제가 경전을 인용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불교의 제1위제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기복만 한다고 스님들한테 맨날 법문 들을 때 꾸중됐죠. 그런데 저는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왜냐? 기도를 말고 하든 못하고 하든 많이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 여쭤볼게. 기도할 때 누구 미워던 사람 미워하면서 기도합니까? 안 하지. 누구 참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죽어 없어져라 하고 기도합니까? 안 한다고. 화엄경에 보면은 내가 깨닫고 부처님께서 기재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기이하고 기이하다. 중생들이 모두 다 부처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건만 분별 망상심으로 성불을 못하는구나. 기도할 때 그 순수한 마음에 분별 망상심은 없다는 거예요. 남 잘못되라는 기도 안 하죠. 절대 안 한다. 잘못되라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순수하고 분별 망상을 안 피워요. 기도할 때는 오직 일심으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더 해야 되고 무한히 더 정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여기 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는 자력과 타력, 내 마음 안에 일체적인 시리불성이라고 불성, 부처님 될 수 있는 성품을 누구나 다 진육이 있다고 했어요. 불성이 진육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불성이 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칭명연불, 집지명호를 부르면 기도가 되는 이유가 지금도 자체 방송에서 녹화를 하고 BTN 그 유튜브 채널 조이에서도 지금 같이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BTN 불교TV와 유튜브 불교TV 조이를 보려면은 채널날 맞추면 들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일반 방송도 그래요. 채널 안 맞추면은 안 나오죠. 이거 그냥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잘 잡념이 많이 들고 몰입이 안 되고 기도에서 가피가 없는 이유는 채널을 맞출 줄을 몰라. 채널을. 원리를 알고 기도하자. 전파가 흘러요. 전파가. BTN에서 전파를 쏘면은 공중에 전파가 떠 있다고. 수상기에 채널만 맞추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채널을 못 맞추고 안 나온다고 어리석어요. 안 나온다고만 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없으면 그것도 기도도 안 되지. 부처 될 수 있는 성품, 기도하면 성취할 수 있는 무량공덕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전파가 BTN에서 쏘는 찍어서 전파를 내보내면 채널만 맞추면 다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입해서 내 불성을 살려서 집중적으로 분별망상심을 피우지 않고 남 잘못되라는 기도를 안 하고 순수한 나의 기도만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의 광명무량 수명무량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그 불성하고 융합돼서 매치되지 말라 해도 매치가 된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출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면은 비치지 말라 해도 가피가 오지 말라 해도 가피가 와요.
자, TV 채널 맞추는 얘기를 가자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요? BTN TV에 전파를 쏘니까 채널만 맞추면 반드시 채널만 맞추면 반드시 그 프로를 볼 수 있더라. 내가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 나마미타불 하든 부르든 내 불성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비추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지극지정서로 몰입해서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전파가 흘러서 TV 채널에 맞춰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가피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잡념이 안 일어납니다. 잡념이 일어날 때 내 불성을 좀, 내 생명은 무량무동독 생명이야. 잡념만 일으키고 어리석고 우울하고 맨날 부정적인 건 성격만 가지고 아프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걸 일깨워 가지고 부처님을 환희스러운 마음으로 일심칭명하면은 가피가 오지 말라 해도 가피가 온다. 다만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건 높은 산에 앉는 데는 햇빛이 빨리 찐다. 골짜기에 앉으면 햇빛이 저녁 때 조금 비추다 만다. 그건 여러분이 전생부터 이어온 업장이기 때문에 그 업장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무조건 참회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죠. 그 참회. 골짜기에 앉아서 햇빛이 비칠 수 없는 데 앉아 있어가지고 높은 산에서 산 비치는만 원망하고 있으면 아니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법당에 열 난방을 하려면은 그만한 맞는 응량기를 갖다 놔야 되는데 조그만 전기난로 하나 갖다 놓고 덮이려면 안 덮여. 콘크리트로 벽을 깨야 되는데 포크레인 와서 깨야 되는데 망치를 두들고 앉았어. 그게 기도를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골짜기 앉아가지고 안 비치냐 하고 원망하고 콘크리트를 포크레인 와서 깨야 되는데 그만큼 너는 사람 따라 그릇이 있기 때문에 성분 종자, 악분 종자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종자가 많으에 따라서 기도 가피가 많고 적고 한다는 말씀을 기도 얘기는 짧게 불교는 종교다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어요. 정리가 좀 됐어요? 나중에 뭔 들었나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두 번째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얘기를 많이 하죠. 깨달음인데 여러분 깨달음이 뭔지 이건 뭐 밤새 얘기해도 깨달음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이 깨달음이 지금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하나 지적하고 갈 것은 내가 부처 그러잖아요. 내가 부처. 그래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가 부처. 그런데 여러분들 네가 부처라고 해서 그냥 아우 맨날 부처님한테 삼천 배우고 살았는데 내가 부처래. 그럼 얼마나 환희스러워요. 뛸 듯이 매일 기뻐요? 스님들한테 네가 부처야 할 때 그래서 제가 내가 부처라는 말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조금만 누가 욕하면 부마돼야 성질 풀리는 그게 무슨 부처예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은 가서 싸우지 못해서 저녁에 잠 못 자는 그런 불면증 환자가 무슨 부처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래. 네가 부처래. 그런데 그래서 왜 네가 부처냐 하니까 너는 본래 부처로서 구족되어 있고 너는 본래 성불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야. 부처라고 믿기만 하면 부처요. 안 믿으면 중생이래. 그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노? 그런데 한 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부처고 신통력이라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신통력이고 부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거의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부처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 법문을 들으면서 발 시렵다 아니면 덥다 공기가 탁하다 발이 시렵다 하는 것도 부처래요. 그게 부처래요.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견문각지가 그런 견문각지는 볼견자, 들을 문자 지각할 때 각자 알지자인데 그러면 내가 보고 느끼는 거 전부 다 냄새 맡고 색성향미 촉법이 전부 다 부처라면은 수행할 필요가 없어. 108배 할 필요도 없고 절에 올 필요도 없고 염불할 필요도 없고 3000배 할 필요도 없고 아무 수행이 필요 없어. 불교는 그냥 발 시리면 부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그냥 자고 그 다음에 한 수 더 떠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데 은행에 가니까 돈이 막 다발로 들어와. 저걸 훔치면 되는데 걸릴까 봐 못 훔쳐. 그런데 걸리지 않고 훔칠 수만 있으면 그게 부처가 훔치는 거야. 저는 또 확대해서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말은 견문각지가 부처다. 저걸 먹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이게 부처가 아니고 여기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깨달으려면 수행을 어떻게 되냐, 참선을 어떻게 되느냐, 명상을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 이게 시삼마인데 시삼마 이 먹고 그것을 먹고 싶고 화나고 슬프고 외로워하는 것이 무엇이지? 외로워하고 화나고 슬픈 게 부처가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주인공이 무엇이지? 이것이 부처예요. 이걸 찾아내려고 평생 싸우는 거예요. 불교 수행이. 시삼마 이 먹고 야 지금 화나 죽겠어. 잠을 못 자 죽겠어. 응? 근데 이렇게 화나는 게 무엇이 화나고 있지? 이걸 회광반조 어려운 얘기로 섭심내죠 그러는데 밖으로 화내는 마음을 욕하고 싶은 마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다시 비춰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얘기는. 그런데 앞으로 힘들 때, 화나고, 막 아프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내가 마음고생하는 게 무엇이지 하고 한번 앉아서 몰입하고 집중적으로 산미적인 갈 때까지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어렵게 묻자 하더니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스님들 때 힘들어요, 그건.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게 무엇이지? 라고 다시 안으로 비추어 보는 거, 밖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저는 깨달음의 사회화, 그러면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경전을 보면은 깨달은 내용이 자세히 전개되어 있다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한국 불교는 경전을 불입문자니 뭐니 해가지고 경전을 도외시하고 부처님 말씀을 멀리하고 조사스님 말씀만 많이 하는데 탁자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내려놓으시고 조사 스님들을 올려놓고 공부를 하는데 이건 불교가 아니고 조교예요. 할아버지조차 조교. 불교와 조교를 좀 확실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얘기도 하려면 1시간 해야 되는데 저는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부처님 경전에 의한 수행.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엄경에 보면 시성정각이라 부처님이 깨달아온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으면 열어서 보고 실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열어보는데 너무나 게을러. 여러분들 불교 경전 1년에 몇 권이나 읽어요? 이거 상당 6%뿐이 안 읽어요. 조사가. 일반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가. 기독교는 30%인데 일단 그렇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보현행원품에 여설수행공양이라. 여설수행공양이라. 자, 이 부분을 제가 참 그냥 얘기하면 저건 동수임 얘기야 할까봐 아예 그것만 좀 하나 내가
발췌해 왔습니다. 자, 보현보살이 53 선지식 선제동자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선제동자 간단하게 소개 올릴게요. 선남자의 모든 공양 가운데는 복고양이 으뜸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공양이래. 여러분들 육법공양 많이 하죠.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공양이다. 이걸 한문으로 여설수행 공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제일 부처님 팔만대장경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여설수행 공양 6자예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자,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하는 방편은 연불부터 참선부터 84,000 방편문이 있습니다마는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깨달아 놓은 걸 불자들이 보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 부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자잖아요. 그러면 선제동자에게 보현보살이 설법할 때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공양이야. 그 다음에 아란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시려고 할 때 따라가면서 이렇게 빨리 가시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공부합니까? 라고 따라가니까 내가 말씀해 놓은 말씀이 있고 계율이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등명, 법등명. 여러분들은 부처님 경전 말씀을 해서 얘긴데 부처님의 경전은 말씀을 보고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 말씀은 읽고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 귀로 뜨고 한 귀로 새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내 근기로는 안 돼 하면 평생 절에 1년 단위나 10년, 30년 단위나 똑같은 향상일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설수행공양의 수행적인 으뜸이다. 처음에는 연불수행이 최고다. 제1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이것은 화엄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현행원품에 금강경의 제8분인가 뭐라고 나와요. 의법 출생. 부처님 가르침에, 법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출생, 다시 태어난다. 다시 부활한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만이 성불한다.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얻는다.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만이 무상정등정각 성불할 수 있다.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만이 능제일체고 모든 고통에서 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야신경 조속으로 외우면서 건강히 많이 독송하면서 알고 독송해요? 고해에만 그치고 형식적이지 말자는 얘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구호로 형식적으로만 반야신경하면은 모래로 밥 먹으려고 밥 짓는 거하고 똑같고 전기밥솥에 모래 안 치고 물 부어서 밥을 먹겠어요? 두 번째, 기와장 걸어서 거울 만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만이 다시 내가 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부처님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대승불기의 실청동목의 첫째 육바라밀의 마지막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에 의지한 반야바라밀이 뭔지 간단히 설명하면 반야가 지혜란 말이에요. 반야 지혜가 반야바라밀인데 그래서 저는 지신기명예 여러분들 지신기명예 그러죠.
그런데 지신기명예가 돌아갈 기자 목숨명자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돌아가 의지한다 이랬다고. 돌아가 의지한다. 이게 돌아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견문각지 안이비설신이로 보고 듣고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것을 가지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서 갚이 이룰 수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성불할 수가 없어 라는 뜻이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반야지혜 공성이라는 얘기를 지금 반야신경에 하는 시제법 공상 불생불명 공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공돌이만 알면은 괴로움에서 소멸될 수 있는데 이 공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요 깨달음에 대한 얘기 부처님 말씀과 같이 실천하는 공양에서 핵심 부분인데 무아연기공 중도라는 것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데 조금만 주의 좀 해주세요. 뜬구름같이 뜬구름이 부은자체 본무실 뜬구름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인연으로 보여줬다가 온도 기후에 따라서 변하잖아. 금방 없어지잖아. 그리고 나홍스님 본문 보면은 그와 똑같이 생사거래도 역예연이라 내가 나서 늙어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도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소멸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건 건강식대로 얘기한다면 아상인상 중생상 나와 내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나한테 욕했어라는 얘기를 가지고는 기도해도 안 되고 화도 점선해도 안 돼요. 너는 나를 욕했지. 나는 나고 너는 너야라는 생각 가지고는 기도 갚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갚이를 못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공성지혜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서 욕 먹었다는 얘기를 하나 쓸게요. 욕을 먹는다네. 욕 안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욕 안 먹으려면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야.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욕을 하는 자와 욕 먹는 자가 없어요. 선물이 왔는데 택배가 왔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먹어놓고 욕먹었다고 화를 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욕이라는 건. 그래서 밤새 그 사람은 욕해놓고 다리 뻗고 자는데 욕먹은 사람 불면증 뒤치락뒤치락 할 이유가 없구만. 다음날 보니까 그 사람은 신나게 다니고 있어. 나만 잠 못 자서 비실거리지. 우리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집착력이 강한 걸로 기도하고 뭐 참선하고 해서 안 되지. 아상만 내려놓으면 인상 너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구름이 뭐냐면은 너는 나를 욕했어. 나는 네가 미워 죽겠어.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대립과 여러분들 갈등과 분열로 살아가는데 대립 갈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나를 때렸어. 너는 나를 욕했어. 원망과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그런데 신구의 삼업에서 원망과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가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서 갚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려면 원망, 증오, 미움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 성취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원망과 증오, 미움은 먹구름,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아.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증오와 미움은 내 마음에 빛나는 내 공덕 생명인 불성을 가리워서 사월주파일이 될머리 부처님 오신 데 옵니다만은 불을 100등을 켜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부처님의 지광명, 자비광명이 빛을 나고 왔다가도 반사해도 도망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반야 지혜 공성의 이치를 깨달아. 실체가 없는 거야.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을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먹고서 난리냐고.
실체가 없는 거에 왜 무지개가 있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땅을 치느냐고, 왜 이 구름 보기가 예뻤는데 왜 금방 없어졌냐고, 왜 집착을 하느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 먹구름이란 얘기를 했어. 먹구름이 태양 가리면은 모든 작물을 망치죠. 장마 오래 지면, 햇빛 조금 받으면. 사람도 먹구름이라는 말을 했듯이 원망, 증오, 미움은 먹구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울증, 불면증, 신경성 위장병 모든 게 다 생긴다고요. 왜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구름만 내려놓으면은 다 비춰준다. 이 먹구름. 여러분들 먹구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망, 증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노예가 돼서 집착하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얻어맞아. 둘이 싸우고 가서 집에 가서도 날리고 나중에 친구하고도 날리고 맨날 며칠 가요. 두 번째 화살 또 얻어맞거든. 욕 먹고 안 먹고 해서 불자들은 빨리 정리가 그 자리에서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 얘기가 여러분들 뭐 깨달음 때문에 신선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역경계를 당할 때, 욕 먹을 짓도 아닌데 욕을 먹을 때 이 욕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만 제대로 해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계속 하도 안 되면 또 하고, 욕만 많이 하는 사람도 욕지거리만 하는 사람, 욕쟁이가 있거든. 그런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욕을 하루 지우기 시작해서 1년가 2년가 다 지워버리면 그게 성불 아니요? 그것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하는 거.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하는 공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지 않은 부처님 경전을 펴보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 결함에서 벗어난 진리, 성불할 수 있는 진리, 가피를 진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이 기도요, 내 생활이 부처님 말씀대로 법으로 몸으로 움직이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움직인다면 그게 기도고 생활이고 깨달음의 사유하지, 어디서 깨달음을 구한다고 두리번 오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불교는 신구의 삼업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신구의 삼업,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저도 이 경전의 말씀을 니까에서 보고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인공이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 부처님한테만 의지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의지처랍니다. 난 부처님한테 의지한다는 얘기는 계속 그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살아왔지만 내가 하루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의지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 몸이 법구가 돼야 돼요. 항상 진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죽일 놈아이도 이 살린 놈아로 바꿔야 돼. 응? 내가 말하는 것이 의지처래. 주인공이래. 그게 업이 된대요. 그 다음에 모태래. 모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 하는 것이 어머니 못자 태할 때 태자 모태래요. 거기서 좋은 아기 나쁜 아이가 나온대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권속이래요. 여러분 식구가 같이 사는 사람이 권속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깡패만 독가스하고만 같이 살 거예요? 선근종자와 같이 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이것을 수행하는데 깨달음이 갈 수 있는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그 책임은 확실히 책임져야 된다는 게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 아니에요? 내 할 탓이라는 얘기. 네가 어떤 행동하고 말하든 네 자유야. 그런데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 책임이 악근종자 심었을 때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고, 선근종자 심었으면은
네가 행복의 맛을 봐야 되고, 탱자 심으면 쓴맛 봐야 되고, 귤나무 심으면 단맛 봐야 된다는 게 부처님의 인과응보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수행해야 능계일체고, 일체 고통에서 사라진다. 시조견 오원개공도 내 몸뚱아리가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걸 둥그름이 나타났다 없어요 똑같다고 봤을 때 도일체고에 일체 고통에서 제도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반야신경할 때 이 기절을 두 번째 기절까지 생각하고 외울 거예요. 그냥 구두선으로 그냥 구에만 그칠 거예요. 고쳐서 해야 여러분들 가피고 뭐고 다 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 하나만 더 하면 여기저기 내내 같은 얘기인데 얘기한 건데, 모든 부처님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출생시킨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출생한다. 여러분들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경전대로 법문 들은 대로 활동하고 행동하면은 부처님이 출생한대요. 내가 성불한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성불한 존재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고, 다 제가 불교는 종교다, 기도다, 구원이다라는 말씀 가피다 했고, 깨달음에 대해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삶의 현장의 역경계에서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보고 법문을 들은 걸 떠올려서 고쳐먹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야 능계일체고가 된다. 도일체고에 고통이 사라진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정리해서 마지막에 이제 복력 성불이다. 이거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복력으로 성불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복 짓는 거 얘기예요. 공덕 짓는 거. 복력으로 성불한다. 부처님은 어떻게 성불했을까? 과거에 부처님은 500생 동안 부처 수업을 닦아서 2569년 전에 인도 땅에 오셨거든요. 부처님은 500생을 죽지도 않고 한 생, 두 생도 아니고 500생을 부처 수업을 닦고 오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연등불, 과거 7불의 연등불 당시에 자탁과 본생담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연등불이 신발 벗고 다녔다네요. 과거 7불도 그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평생 신발 안 신었잖아요. 벗고는데 진흙탕을 지나게 돼 있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 수업을 닦을 때, 공덕을 지을 때, 복을 지을 때 진흙탕을 부처님의 맨발로 밟고 가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진흙탕을 쫙 엎드립니다. 오체투지, 남방불교 스님들 절하는 것처럼 팔까지 뽑고, 그것도 모질러서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까지 진흙탕에다 깔읍니다. 연등부처님이 나를 밟고 지나시면 나는 오늘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부처님이시오. 그러니까 연등부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 공덕으로 내 보살행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은 걸로 인해서 2569년에 인도라는 땅에,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 부인으로 갑인년 4월 초파일에 태어날 것이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법화경 강의 많이 들어 수기란 말, 수기품 박사들이지. 여러분들은 큰 스님 법문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자, 이 얘기, 이게 뭘 앉아서 명상했어요? 참선했어요? 뭐 했어요? 연불했어요? 뭐 했어요? 부처님 과거에? 복 닦았잖아. 공덕 닦았잖아요. 그걸로 너는 다음 생에 이렇게 먼 훗날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름까지 다 지어줬네. 그 옛날에.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태자로 그냥 일반 태자로 임금 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6년 고행해서 그냥 막 철학자처럼 무슨 뭐 깨달은 게 아니고, 중생 교화를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바꿔서 태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법화경에 수량품 보면은 부처님 옛날에 성불했어 그러잖아요. 벌써 영등불 자체부터 그때부터 성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전생에 부처님 수업을 닦는데 복을 짓고 태어났다. 그러면 복력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살아서는 어떻게 했느냐, 복을 어떻게 지었느냐, 태어나서까지 전생에 그렇게 복져서 부처님이 됐는데 이 생에서 어떻게 부처님 행동하셨나. 법문하는데 여러분들 좋은 사람 하나도 없구만. 졸고 있는 아나일 존자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법문만 하면 졸아. 법문이 자장가야. 그러니까 졸고 있으니까 혼냈어. 왜 이렇게 너는 맨날 법문할 때마다 조냐. 그러니까 혼나고 나서 잠을 안 자고 공부해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그런데 눈이 멀었는데 천안이 열려서 눈은 감았는데 천안을 얻어. 천안, 불안, 법안, 해안 중에서 부처님의 오안 중에서 천안을 얻습니다. 아나일 존자가.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바늘끼는 낄 수가 없어. 가사를 꾸며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나일 존자가 나에게 복 지을 수 있는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은 이 바늘길을 끼워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 옆에 지나시다가 그걸 보고서 내가 바늘길을 끼워 줄게 주마. 그러니까 거룩하신 부처님, 복이 많으신 분이 복 지는 사람을 끼워 달라 했는데 왜 부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냐면, 나보다 복 지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라는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복 지키를. 그러니까 화엄경에 복력 성불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복 짓는 얘기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 짓는 건 여러 가지가 복 지을 수 있는데,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와서 한 푼 달라는 것도 여러분들 복 지을 수 있는 기회예요. 부처님은 잘 들으세요.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쳐서 남의 것이 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복지라면 그러잖아. 아니야, 나 조금 돈 좀 벌고 부자 되고 애들 좀 가르치고 나서 복 지을 거야. 이러잖아. 미루잖아. 그걸 부처님 말린 거예요. 복지적인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남의 게 되고 만다. 그러면서 7일 동안 생일잔치 하려고 부자가 젖을 안 짜고 생일 전날 젖을 짜라니까 말려서 하나도 안 나와. 여러분들이 복지적인 기회를 다 놓치고 왕창 돈 벌어서 아니면 뭐 마음이 내서 하고 싶을 때면은 그때는 못해요. 젖이 안 나와서. 생일잔치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기회는 일기일회. 오늘 이 모습으로 법문 듣고 도훈스님 와서 이 모습에 이 숫자가 와서 법문 듣는 건 일기일회 한 번뿐이 없다. 두 번 다시 이 자리에 안 앉아. 다음에. 일기일회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는 한 번뿐이야. 내가 복질 수 있는 기회는 또 오지 않아. 남에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할까? 부처님 탁발 얘기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이 탁발 나오셨는데 신밥 한 덩이를 부처님한테 부인이 나와서 시주를 했어요. 보시를 했어. 부처님 밥그릇이다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기도를 뭐라고 찬탄하느냐면, 당신은 이 신밥 한 덩이를 보시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그냥 쉽게 이건희가 될 거다 그랬어. 이건희가 될 거다. 신밥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안에서 듣던 남편이 나와가지고 부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부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어떻게 신밥 한 덩이가 그러한 이건희가 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니그로다 나무 이름이 니그로다야. 큰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10가만을 딸 수 있는 열매가 열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니그로다 나무를 쳐다보면서 저 많이 열려있는 니그로다의 씨앗은 얼마만 하냐? 겨자씨만 합니다. 오늘
네 부인이 신밥 한 덩이 보시한 공덕도 겨자씨만 부다잖아. 공덕도 열sam을 딸 수 있는 공덕으로 자라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금 공덕은 부처님이 도둑맞지 않는다. 선금 공덕은 사기받지 않는다.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다. 여러분들 선금 공덕을 많이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남도량정에서는 큰 선지식 밑에서 공부하는 분들, 복이 많은 분들한테 두 가지 말씀만 올릴게요. 지금 이 하남도량은 주지스님께서 새로운 스님들, 힘든 스님들, 나이 들어서 의지할 것 없는 스님들을 모시려고 승방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BTN TV에 보면은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복 짓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렸는데, 복 짓는 얘기, 복이 많은 법보시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병든 환자 간호해 주는 게 공이 크고 복이 크고, 두 번째 방사를 제공하는 게 복이 크니라 그랬어요. 이 외로운 스님들이 전부 다 뭐 끝까지 80, 90까지 주지 스님하고 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찾아오는 사람, 뜨심을 한 그릇 갖다 주지도 않는 스님을 모셔다가 공양 올리려는 이 후연 주지 스님의 큰 스님의 원력을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힘든 거 다 알아요. 큰 스님도. 저도 알고. 그런데 기회가 한 분뿐이 없다. 놓치지 말고 능력과 원력과 신심을 내서 동참하시면은 그 공덕은 다음 생에 복리자라고 그러던가 복리자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인데 이 승방불사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 또 여러분들 주파일에 불들 많이 밝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불자님들은 전부 불을 밝힐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는 불자들이 아주 100점이야. 혼자는 자로 안 빠지고 열심히 와. 그런데 누구 절에 모시고 오는 게 조금 약해. 이건 여태껏 내가 오래 지켜보니 그게 문제라. 그런데 여러분들 본인이 보시하면은 자기 재물복이요. 사람들 좋은 도량에 좋은 곳에 좋은 일 하는데 건설하면은 인떡 짓는 거 알아요? 몰라? 인떡이라는 거. 오늘 내가 먹을 거 없어도 인떡 있으면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쌀 가마니로 갖다 줘요. 응? 인떡 있는 거야, 그건. 그래서 건설을 잘하면 인떡 있다. 그러니까 하남도량에 정에서는 본사찰 노원구도 그렇고, 등하나 도반들, 친구들 더 달도록 얼마나 명분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야, 너 어디 사먹으러 가는데 돈 내라는 게 아니고, 금전 시주하라는 게 아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스님들도 좋은 복전에 씨 뿌리는 공덕을 좀 지으면 어떠냐. 떳떳하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함께 하시기를 동참 기쁜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박수로 또 마치겠습니다. 스님들의 노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머무를 곳이 없이 지내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싶은 스님들, 연불 소리 들으며 기도하고 싶은 스님들, 기도를 하러 법당에 가고 싶어도 오르기가 힘들고 몸이 아파서 쉽지가 않아요. 모든 스님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해선언 하남도량 승방신축불사에 동참해주세요. 제 소원은
스님으로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태양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부디 성발불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